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9절까지를 6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 마가다락방 때 우리 같이 나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속에서부터 되살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때 처음 제가 얘기한 게 모기 물리는 얘기했죠. 모기 물려서 버물리를 바르고 파스를 바르고 그러고 또 자고 바르고 자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모기를 잡아야 된다. 모기를 잡아야 된다. 마귀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또 결국은 죄짓게 만들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악한 영을 마귀다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의 삶의 고통과 하나님과의 멀어짐과 낙담과 죄악들을 범하게 만드는 마귀를 때려잡아야 돼요. 거기서 승리해야 우리의 삶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시험을 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 시험 들면요, 사람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탁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묘한 상황들이 늘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시는 말씀, 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또 겟세마네 동산의 그 중요한 순간에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시험은 그 마귀 시험이에요. 마귀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물리칠 때 결국은 우리가 삶의 승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마귀는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대적하라.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책망하고 쫓아내고 그러니까 환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도록 그리고 인식하고 마귀를 박멸할 때 은혜가 임하는데 승리하게 되는데 악한 영들에게 시험받지 않는 방법을 오늘 베드로서를 통해서 좀 배울 수가 있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할 때 우리는 악한 영들의 시험을 받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자기를 낮추는 걸 겸손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힘든 게 겸손한 거예요.
겸손함이라는 게 선도 분명하지 않고 사실은 뭐 어디까지가 겸손일까? 근데 어느 선까지 겸손이고 어느 선까지 겸손이 아니다는 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낮을수록 좋아요. 낮아질수록. 교만과 겸손을 구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낮아지는 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내지는 것은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늘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줄 아는, 높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과 같이 이거 공부하면서는 가끔 교만과 겸손을 기억하기 쉬우라고 주가는 겸손이고 내가는 교만이다,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나눴던 적도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주가는 겸손이고 내가는 교만이다. 내가 들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산, 내 목적, 내 유익, 그리고 중요한 게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이런 것들이 교만함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주의 뜻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께 영광,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리신다, 이렇게 엎드러뜨리신다고 147편 10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겸손합시다. 겸손하면 마귀가 시험을 못해요. 교만한 사람들을 시험하기가 아주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교만은 마귀를 부르는 피리 소리다. 옛날에 할머니들이 밤에 피리 불면 뱀 나온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교만의 피리가 불리기 시작하면 마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저 인도에서 뭐 삐리리 하면 뭐 코브라가 막 고개 들고 막 이런 것처럼 마음속에 자꾸 내 계산, 내 생각이 하면 먼저 짜증나고 힘들고 불평, 불만, 뭐 원망 이런 거 막 올라오면서 이제 마귀가 시험하기 좋은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교만은 마귀를 부르는 피리 소리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삽시다. 그럼 시험 못해요, 마귀가. 겸손하면, 내 마음에 겸손의 은혜가 임하면 좋은 게 뭐냐면 평안해요. 마음이 편해요. 그죠? 평안해요. 이 샬롬의 은총이 지속되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스트레스도 안 받고요.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산 그 스마트워치를 보면 거기 그 체크하는 게 있어요. 몇 걸음을 걸었나, 몇 박수는 얼마나 뛰고 있나, 뭐 이런 거 막 다 체크하고, 운동하면 운동 해서 그것도 다 하루에 얼만큼씩 한 그 목표를 달성해야 돼요. 그 목표 달성을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또 카톡으로 또 보고를 하면 또 칭찬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어려운 삶을 제가 운동하면서 살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있어요. 스트레스 지수. 희한합니다. 가끔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무슨 어린애들 뭐라 그래? 아주 작은 철없는 애들, 뭐라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애냐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끔 보면 너무 기분 좋은 일이요. 스트레스 지수 제로가 나와요. 사람이 어떻게 스트레스가 제로가 나올 수 있냐. 근데 그게 평안인 것 같아요. 심령의 평강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냥 평강을 누리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스트레스 제로가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마음이 편안할 때 그걸 재보면 꼭 제로가 나와요. 너무너무 마음이 좋아서 그걸 안 지우고, 재는 거 스트레스 있을 때는 안 재고 없을 때는 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샬롬의 은총이에요. 평강이에요. 평강. 결국 여러분 심령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하려면 겸손해야 평안합니다. 겸손해야 마귀가 공격을 못하고, 겸손해야 평안하다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 시험 안 받고 평안 가운데 잘 사는 방법은 겸손해라. 마음 낮춥시다. 낮추고 삽시다. 어차피
거기에 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러고 살아가면 그게 최고입니다. 최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염려를 주께 맡길 때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를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나를 통제하려고 그러고 내가 내 계획들, 내 일들을 내가 이루어 보려고 그러고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염려가 돼요. 그러면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아주 여지없이 공격합니다. 염려라는 틈을 타고 그냥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맡겨라. 옛날 성경은 맡겨버려라. 너희를 권고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 맡아주신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이 생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서 46장에 나온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내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낳았다는 거예요. 예? 태에서 나무로 내게 품겼다. 나를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안고 품겠다는 거예요. 안고 품겠다. 야, 이 하나님이 나를 안고 품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힘납니까?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여러분 백발이셔도 하나님 품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내가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정말 힘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이 먹었다고 이제 네 알아서 해라 이러시지 않고 백발이 돼도 내가 품어주겠다. 내가 너 안고 있겠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분께 우리의 고민과 아픔과 고난을 다 맡겨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안 계시니까 또 말씀드리기가 편한데 우리 김용수 집사님을 뵈면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양복 딱 입고 항암치료 받으면서 예배 딱 나오셔서 앉아 계신 그 모습이 4번째 지금 수술을 마쳤죠? 그렇게 수술을 하고 온몸이 사실은 만신창이가 되고 그런 속에서도 딱 예배 지키기 위해 나 이거 예배 지키려고 사는 거고 예배 지키려고 치료받는 존재입니다. 이 존재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아프면 막 버블버블 떨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사람하고 내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은혜가 돼요. 진짜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대포 저 구석에서 성전에 오르기 위하여 한 주간을 준비하고 딱 차려입고 딱 앉아 계신 그 모습이 존경해요. 그러면서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연세에 그렇게 그래서 고통 잡수시지도 못하고 막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러시는데 평강이 있어요, 이 양반이.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맡겨버리는 게 이런 것이고 신앙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담대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존경해요. 사람이 환난 때 보면 알잖아요. 어려울 때, 좋을 때 좋은 거야. 누구는 못합니까? 잘할 때 잘하는 거야. 누구는 못합니까? 없을 때, 아플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이럴 때 잘해야 진짜 잘하는 거지. 무슨 아니 있어서 주는 건 누구는 못 줘요. 남아서 주는 건 누구는 못 줘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하고 팔팔할 때 움직이는 건 운동삼아 하는 거, 그 누구는 못 해요. 그런데 그런 역경 속에서도 이렇게 맡겨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에 내가 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겠다 그런 감사가 있어요. 어쨌든 맡기는 삶이 평강을 만들고 맡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게 만들고 악한 영들을 결박하는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잘 살아낼 수 있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는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말씀은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대적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힘은 기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늘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심령의 주인이 되고 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악한 영들이 결박당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용사들 주변에는 마귀들이 얼씬을 못합니다. 깨어 기도하는데 악한 영들이 왜 공격을 하겠어요? 이 간교한 것들은 약한 자를 공격해요. 강하고 담대하고 기도로 깨어 있으면 악한 것들이 접근을 못합니다. 무너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큰 힘 있는 짐승을 조그만 하룻강아지가 달려들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 작은 이런 것들이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병들고 지쳐 있을 때 짐승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에서 떨어져 나오고 약해가지고 딴짓할 때 그때 사자들이 하이에나들이 달려드는 것처럼 우리가 단단하게 기도하고 무장하고 있으면 어떤 역경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악한 영들은 피해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것이 인생의 승리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내 성품의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낮아져야 돼요.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마귀가 공격해요. 또 염려 근심으로 내가 주인 될 때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염려 근심으로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이러면 안 돼요. 주께 다 맡겨버리고 아버지께서 대주시겠지. 아버지가 도와주시겠지.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그리고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맡기고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깨어 기도할 때 그때 악한 영들은 결박당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승리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 맡김, 기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귀한 방법들,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기는 능력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옵소서. 또 주께 모든 걸 맡겨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삶의 평강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무리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서부터 또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 노년을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눈동자처럼 오늘도 지켜주시고 또 아파 고생하는 사람들, 병석에 병원에 있는 분들 모두를 주께서 피부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오늘도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또 타지에서 또 해외에서 기도하며 수고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 귀한 무리의 사람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무리의 사람들 건강하게 하옵소서. 안전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나리워 주옵시며 오늘도 새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평화가 있게 하시며 저들의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